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55쪽인데요.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기 원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니라.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른 건 다 몰라도 복음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또 그 능력을 맛보는 삶은 이 세상에서 돈 억만금을 갖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인기, 명예를 다 찾은 사람보다도 수억 배,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또 문제 해결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 선포의 핵심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가르치시고 전하신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전번 주에도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15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따라합시다. 왔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 세상에 도래했다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 이게 복된 소식, 이게 행복한 소식, 이게 수집 맞는 소식, 이게 우리를 살리는 소식. 이것만큼 좋은 소식이 없는데 이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땅에 대통령의 나라가 아닌가요? 수상의 나라가 아닌가요? 여러 이 통치적 제도로 나라를 운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왕적인 통치가 임하는 나라예요. 그 왕이 누구시냐? 우리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그 주님이 다스릴 때 가난한 사람은 부하게 되고 눈먼 자는 눈을 뜨게 되고 포로된 자, 눌린 자는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텐데, 이 복음이 뭐냐? 가난한 사람이 부유하게 되고, 눈먼 자는 눈을 뜨게 되고, 갇힌 자, 포로된 자, 눌린 자는 모든 눌린 것에서 벗고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이 멀었다고 해가지고 그냥 육적인 눈만 먼 거예요. 영적인 이 휘황찬란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 수만 가지 복과 은혜와 충만한 기쁨이 있는 이 세계를 보지 못하는 눈, 영적인 맹인이에요. 여러분, 이런 눈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공통분모는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 랜드, 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구성할 때 나라는 땅이 있어야 되겠죠. 땅. 그런데 그 땅은 누가 다스리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땅에 나라를 구성할 때 백성이 필요하죠. 근데 그 백성은 저 세상에서 어두운 가운데 죄짓고 날마다 낙심과 수고로운 찜을 지고 억울하게 살던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자유와 기쁨을 누립니다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백성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는 곳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시간도 만드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도 만드셨어요. 지금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게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호흡하고 자다가 일어날 수 있는 이 모든 이 흐름, 이 과정,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운영, 이것도 지금 주님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이렇게까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고통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이 많습니까? 그건 전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는 선한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선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삐끄러지니까, 하나님께서 시선을 떼니까 거기에 죄가 오고 거기에 고통과 모든 수고로운 짐, 무거운 짐, 억울한 일,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으로 들어가야,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으면 이런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이런 기쁨을 맛본다, 그렇게 선포한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예수님이 죽음도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승리가, 따라합시다, 나의 승리, 나의 승리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바깥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몰라요. 이 복음이 전해졌는지도 몰라요. 관심 없어요. 오히려 기독교 잘못하면 개독교라 그래요. 조롱해요. 멸시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기쁜 소식, 복된 하나님의 남 때문에 죄가 있어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있음 받는 예수는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예수 이름의 권,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있어도, 흑암의 마귀 사탄의 권세가 있어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다. 능력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는 능력 두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어야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통치의 기쁨, 자유와 해방을 이제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어떻게 맛봅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요즘 이렇게 기독교가 무기력합니까? 왜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의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안 믿기 때문이에요. 그 보혈의 능력을, 그 베풀어진 놀라운 은혜를 값비싸게 여기지 않고 값싸게 여기는 거예요. 돈으로 바꾸고, 여행으로 바꾸고, 만난 것으로 바꾸고, 남편에게 바꾸고, 아내에게 바꾸고, 자녀에게 바꾸고, 직장에 바꾸고, 사업에 바꾸고. 그래,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어떻게 다 만족을 줍니까? 여러분, 참된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야 참되게 온다 이 말입니다. 참된 행복과 만족은 죄를 벗어 던져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값비싼지 몰라요. 이게 가능하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power of God,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할렐루야. 그런 것이 능력이에요. 능력. 아멘. 제가 인도네시아에 선교를 갔다가 이 넓은 이 반틈되는 방에 혼자 잤어요. 말씀드렸죠. 개미가 우리나라 개미하고 비교도 안 돼. 어마한 개미가 그 중에 한 번씩은 도룡뇽도 같이 따라 움직이고 막 눈을 까딱 떴는데 막 지금도 생각해도 끔찍해요. 온 방에 저 구석을 따라 개미가 쫙. 마귀다 이거. 마귀. 이 진짜 마귀의 세계다 이거. 여러분 그 속에서 한번 잠을 잡아요. 바깥에 나갈 수도 없어요. 캄캄한 밤에. 전부 무슬림 땅인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찬양밖에 없었어요. 주의 보혈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하니까 제 마음이 겁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능력이 임한 겁니다. 새벽까지 까딱 없었어요. 할렐루야. 새벽이 딱 오는데 막 지지배배 막 새소리도 들리고 얼마나 청명한데 막 인도네시아 땅 나중에 꼭 한번 가보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밤새 그 어두컴컴한 데서 막 눌려있다가 막 능력을 주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능력과 권세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능력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못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혈의 능력,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거는 써도 먹도 안 하고 예수 이름으로 한번 집에 들어갈 때 선포도 안 하고 집에 들어가서 싸우고 바깥에서 빠빠딱하고 막 자존심 드러내고 내만 뭐 이렇게 고생하면 삿대나 하고 여러분 자녀들 다 키울 때 니는 뭐 이렇게 말도 안 된다 하고 말로만 자꾸 하면 하나님 나라가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말씀 보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듯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렇게 살아요. 그 아무것도 없는 위험한 정말 정막 강산 같은 그 사막 광야 한가운데 무슨 위대한 삶을 살겠다고 거기 혼자 떨어져서 세례를 주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 하려고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으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고 매도 그런 거 매는 능력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그 분명히 읽었어요. 7절에 오늘 마가복음 1장 7절에 그 보면 그래요. 나보다 능력, 권세가 대빵 많으신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진짜다. 진짜 하나님 나라 그 자체다. 그리고는 그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 미드바르라고 말씀,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드바르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래서 인생을 시작하고 내 뒤에 오시는 분, 나는 시다바리, 나는 엑스트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아싸 인생이지만 이분을 진짜 하나님 나라다, 이분이 복음이다, 그리고 나는 그분이 오실 길을 준비해도 나는 영광스럽다, 자랑스럽다 하면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자존감을 탁 높인, 그게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 교회 다녀도 저 집구석은 왜 저리 잘 나가노, 저 교회는 왜 저리 큰데 우리는 이 재정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그건 교회도 아니에요. 저 집구석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집이 아니면 언제 사고가 날지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정과 교회가 진짜 가정이요, 진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돈 좀 모자라는 것은 불편할 뿐이에요. 가족 식구가 좀 아픈 거는 좀 더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도, 우리 전번주 제자 봤잖아요. 제자들 이렇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부릅니다. 그 제자들은 뭐 하려고 불렀어요? 얘들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거 전하는 거예요. 이거 전하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려고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신 겁니다. 아멘. 그럼 오늘 우리는 뭐 하려고 삽니까? 나는 세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정말 다 건져가. 여러분,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죽으니까 진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산다. 그리고 빨리 예수님 소개해 주려고 사람 낚는 업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그 사명도 없이, 그 비전도 없이, 여러분, 학업만, 스펙만 쫓아 사는 젊은이들 보세요. 살 구멍이 없습니다. 매일 스트레스 받고 유튜브 보고 피할 곳만 찾아다니고, 지금도 정신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하면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걸 모르니 자기가 위대한 존재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여러분, 가정에 달 대봤자 뭐 별로 없어요. 몇 군데 구경 가고 뭐 구경시켜 줘보세요. 우리가 뭐 안 해봤습니까? 자녀들 말 잘 듣습니까? 좋은 것 수도 없이 해줍니다. 근데 남는 게 뭐예요? 안 해줬습니까? 여러분, 뼈 빠지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합니다. 성경을 가르쳐서 세계관을, 성경적 세계관을 잘 무장시켜 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가장 좋은 유산이에요. 교회 잘 나와서 예배 잘 드리는 인생 만들어 놓고 인생 성공하도록 만든 부모님이 진짜 부모님이에요. 진짜 부모님. 아멘,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이 희한하게 세계에서 노벨상을 제일 잘 받는다고 그러죠. 유대인들은 뭐 함부로 이렇게 대할 수가 없는 그런 족속 같아요.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 그것은 세 가지 교육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토라예요. 토라는, 유대인들은 그 선생이 세 명이 있는데 하나는 토라. 따라합시다. 토라.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여러분, 성경 말씀은 사람과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는 위대한 선생인 줄 믿습니다. 성경 읽은 사람 치고 여러분 잘못된 사람이 없어요. 저도 성경을 읽고
제 인생의 비전과 사명을 붙잡았어요. 주원이 인제 고개 들고. 여러분, 최근에 한 청년이 목사님 어떤 인생 어떻게 비전을 갖고 살아야 됩니까? 성경 읽어라, 성경. 여러분, 3층에서 학교 건물에서 떨어진 한 청년이 있었어요. 척추가 나갔기 때문에 하반신이 전부 기계로 오줌을 빼고 대변을 빼내는 그런 시세가 됐어요. 하도 힘드니까 엄마가 도망가 버렸어요. 형도 도망가 버렸어요. 아버지가 그 휠체어를 끌고 다닙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양복 가게, 과일 가게 다 치우고, 이제 돈이 없어가 방송에도 좀 내달라고 그러고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거를 제가 소나타, 그때 80년대 제가 소나타를 타고 다녔으니까 그때는 제 뒤에 휠체어를 차에 싣고 제가 한 번씩 이제 교회 올 때마다 제가 밀었어요. 그 친구가 너무 불쌍한데, 여러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암까지 생겼습니다. 암. 이 임파선에 암이 생겼어요. 알아보니까 말기예요, 말기. 여러분, 그러면 끝난 겁니다. 소망이 없잖아요, 소망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한 친구예요. 근데 친구하고 놀다가 그냥 떨어진 겁니다. 억울한 데다가 이게 뭐 쓸 수가 없지. 자기 힘으로는 화장실을 갈 수도 없지. 암까지 왔지. 끝난 겁니다. 제 친구가 대구 마산 의료원의 방사선 담당이라서 확인해 보니까 이 말기입니다, 말기. 그래 이제 치료를 시작하긴 했는데 머리가 쫙 온 몸에 털은 다 빠졌어. 다 털이 하나도 없어. 꿍따리 샤바라 빠빠빠 하는 그 강원래하고 같은 방에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거기 있다가 지금 퇴원했어요. 그래 이게 소망이 없는 애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야, 기도하면 된다. 뭐랄 형? 기도하면 된다고요. 아버지는 피겠어요. 근데 이 친구는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펴고 히스기야가 몇몇 기도, 소망이 없을 때는 하나님만 바라고 벽에 기대고 그냥 하나님만 주구장창 찾고 기도하자. 그 같이 몇몇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맨날 제가 매일 찾아갈 수는 없으니까 경상대 의료원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가지만 성경을 들고 갔어요. 성경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제가 집사였으니까 집사님 이거 어떻게 읽습니까? 어디부터 읽어야 됩니까? 그 요한복음부터 읽어라.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나온다. 이분이 복음이다. 여러분 이 친구가 2달 정도 됐는데 요한복음을 달달 외우는 거예요. 머리가 좋죠? 머리가 좋아요. 한 2달쯤 됐는데 여러분 치료가 막 주사를 계속 나는데 막 한 번씩 이렇게 뭐 힘도 없고 이러던 친구가 몇 개월 만에 의사가 이런 수가 있나? 이게 암이 안 보인다 이게. 아멘.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요? 제 친구가 방사선과예요. 정확하게 진단을 했어요. 그리고 항암 치료까지 했어요. 머리털이 다 빠졌어요. 그런데 면벽기도 하고 요한복음 읽다가 나았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다. 그때부터 자기 인생을 드리겠다고 저처럼 신학교로 가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허락했어요. 그래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원서를 떡 넣었는데 세례를 안 받았네. 이제 곧 믿어가지고 세례 안 받으면 신학교 못 갑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사회를 위해서 공헌할 길이 뭘까요? 집사님 그래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서 법을 하는 게 좋겠다. 법을. 아니면 장애 사회복지를 하는 게 좋겠다. 사회복지학과를 갔더니 이게 제가 휠체어를 끌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래갖고 법대로 전과를 했는데 그 해 수능시험에 400점 만점에 몇 개월 공부해가 392.5점 맞은 거예요. 머리가 좋죠? 그 친구가 졸업하자마자 사법시험을 쳐가지고 합격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1호 검사가 됐는데 양익준 검사입니다. 지금 대전지검에 있어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거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지금 저기 다 앉아있죠. 청년들 청소년들 지금 앉아있죠.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안 보일 때는 말씀부터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모라 교육도 한다. 모라. 선생이 또 모라는 학교 선생님. 여러분, 유대인들의 학교 선생님들은 전인적 교육을 시킨다. 전인 교육이 뭐냐? 육체만 건강하게 만들고 지식만 머리에 똥만 넣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가치관 교육을 딱 시킨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또 하나 선생이 있는데 그것은 호라 부모님이에요. 유대인들은 훌륭한 선생님 호라가 있었기 때문에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자녀를 길러내는데 성공했다. 이게 유대인들을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만든 세 명의 선생이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보여져서 큰 바의 얼굴을 바라보고 신앙이 자라는 줄 믿습니다. 나는 바빠 죽겠는데 니는 공부하나 이러면 니 죽읍비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애들은 그렇게 죽어서 나도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요즘 MZ 세대들은요 얼마나 빠르게 판단하는지 몰라요. 너무나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잘 골라서 하셔야 됩니다. 그 부모님이 다 가르치려고 하면 완전 꼰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양한 세계 속에 자녀들이 5만 가지 생각을 다 한다고 생각하셔요. 어릴 때부터 성경적 기독교적 가치관, 세계관을 잘 무장시키는 양육을 여러분이 먼저 받으시고 여러분이 그 신앙의 모습으로 아이들을 잘 훈육하는 훌륭한 부모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오늘 보세요. 가보에 들어가셨어요. 오늘로 치면 일날 또 그때는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막 성전이 다 파괴됐어요.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교육해야 되는데 이 모라 호라 교육 다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만든 게 회당이에요. 시나고게. 회당은 말씀을 읽어줍니다. 랍비가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가 온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성전이 다 파괴됐으니까 오늘 예배당 같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말씀을 딱 가르치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오늘 들어가셨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딱 가르치시는데 오늘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끝절에 가르치셨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22절에 표현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의 교훈에 뭐예요? 논란이 그랬어요. 논란.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27절에도 귀신을 딱 쫓아냈는데 뭐라고 하냐면 다 놀랐다 그랬어요. 놀라. 여러분 예수님은 가르치시는데 양육하는데도 귀신을 쫓아내는데도 다 놀라 자빠지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그건 예수님 자체가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러면 없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만 능력 쓰시고 가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넘겨주셨어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곳에는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계속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각색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고 힘들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귀신이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귀신이 알아버렸어. 23절에 마침 그 말씀을 딱 가르치는 중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은 기가 막히게 자기가 알아요. 예수님 왔다 막. 이분이 뭐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이 머물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빡 지르는 거예요. 그때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딱 귀신은요 대적합니다. 대항해요.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 이러고 탁 대적합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뭐. 그리고는 막 대적하면서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인 줄 딱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분입니다. 그리고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 신학자가 오늘날 현대인들이 두 가지가 문제가 있대. 귀신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뭐냐? 귀신을 너무 무섭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무서운 존재이긴 하지만 여러분, 예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귀신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은 떠나갑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요.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니 그래요. 귀신 앞에 쫄이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무능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선포해요. 그러니까 25절에 이러잖아요. 다 같이 한번 2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와. 그랬더니 그러니까 막 깜짝 귀신도 놀랐을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이나 귀신 무서워. 나는 뭐 귀신 어떻게 쫓아내지 몰라 그러지만 예수님은 딱 아셨죠. 잠잠해라, 나와라. 그 사람한테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잘 읽어보면 귀신이 한 사람한테 한 명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귀신 한 놈이 아니에요.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더러운 귀신이 막. 그러니까 이렇게 소리 냥냥냥냥냥냥냥 이랬을 겁니다. 나는 당신 누구인지 알아요. 우리를 멸망하게 하려고 냥냥냥냥냥 뭐 이랬을 거예요. 이 씨발 잠잠해! 그래가 막 냥냥냥냥냥 가는데 막 한 사람한테서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사나웠겠어요. 얼마나 분위기 이상했겠어요. 예수님은 쫄이는 거 뭐 전혀 복잡한 게 없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은 가만히 있다가 잠잠해, 나와, 떠나가. 그렇게 턱 끝내버려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26절에 뭐라 그래요? 26절에 다 같이 시작.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렬히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냐면 우리 지금 연세대 석학교수 김형석 교수님 104세십니다. 지금 104세. 1920년대 출생하신 분이에요. 이분의 제자가 많은데 숭실대 한 교수님이 계신데, 숭실대 교수님이 이 교수님한테, 교수님, 선생님, 저는 이 세상 진짜 아무것도 안 무섭습니다. 근데 딱 한 사람 무섭습니다. 그게 누군데? 저희 어머니요. 왜 어머니가 무섭냐? 어머니는 뭐 평상시에 아무 까딱 없이 가는데 뭐 좀 곤란한 일이 생기면 니 내가 낳았다. 이 말하면 그만 막 그냥 끝에 제가 끝나. 내가 낳았다. 내가 낳았거든. 내가 낳았다. 내가 길렀다. 얼마나 힘든 줄 아나? 니 다시 들어가 볼까? 여러분, 그 엄마의 한마디가 그렇게 그냥 진짜 세상의 모든 충격이 다 오는, 그때부터 그냥 잠잠해진다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은 그거 알아야 됩니다. 남편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머니의 말씀도 그렇게 권위가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얼마나 권위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사랑하는 분은 정말로 축하받을 일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따라합시다, 습관화, 체질화 되기를 축복합니다. 습관적으로 읽어야 돼요. 말씀이 능력이라며요.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된다며요. 그러면 습관적으로 읽어야지. 체질화 시켜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도 습관적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무덤덤하게 사용하지 말고 다만 믿음으로. 예수님이 그냥 대충 하셨겠어요? 잠잠해, 나와 줄래? 안 했어요. 나와! 네. 귀신은 나오라 해야지.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냐, 성장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쇠퇴하느냐, 그 특징을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교리는 있는데 복음이 없다. 회의는 많은데 양육이 없다. 말씀 양육이. 양육도 없고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행사는 많은데 비전과 사명이 없다. 기도는 중언부언 말은 많은데 실제적인 믿음의 기도가 없다. 교회 안에 교인들은 많은데 교회 밖에는 가면 참 성도가 없다. 성령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능력이 없다. 그렇게 말했어.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 예수 보혈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쓰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사람들을 청중도 놀래고 귀신도 놀래게 만드는지, 여기 놀랐다는 말은 놀라움과 경의에 가득 차서 정신이 멍멍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요 바깥에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르칠 때 오! 놀랍네! 이렇게 만들어야 돼. 정신이 멍멍하도록. 근데 나가면 우리가 정신 멍멍하잖아요. 아, 부끄럽다며.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는데 세상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해서 정신이 멍멍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 예수님 안 믿으면 이 큰일 나겠구나. 다른 뜻으로 넋을 잃을 만큼 감동을 받았다. 주석가들이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 감동 먹은 겁니다. 말씀 읽을 때 예수 권세로 막 귀신 쫓아낼 때. 또 다른 해석자는 이렇게 해석해요. 한 방 얻어맞고 정신이 나가버렸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믿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한 방 먹고 정신이 나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영어로 앱솔루트한 거예요. 그게 비교 불가해요. 복음이 그냥 꽝이 아닙니다. 이게 보십시오. 귀신 들린 사람이 낫잖아요.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니까 28절에 뭐라고 하니, 오늘 말씀 끝내겠습니다. 28절 시작.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의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28절 한 절만 읽어도 저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왜냐? 예수님의 소문이 곧 그냥 즉시로 퍼졌다는 겁니다. 즉시. 얼마나 대단했길래 즉시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팍 퍼졌다는 게, 요만 딱 이게 교회 안에서만 예배고 막, 아이고 나가면 모르겠다 막 퍼지든지 말든지 막, 나는 우리 집구석이 중요하다 막. 예수의 소문이 퍼져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아니, 그때는 그렇게 퍼져 나갔던 이 복음이 지금은 왜 이렇게 안 퍼져 나갑니까? 이 능력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안 누리기 때문에. 여러분, 누리십시오.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은 없어질 것, 또 없어질 것은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계속될 것들을 본능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 짐 엘리엇이 뭐라고 그러냐면,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고 가치 없는 것들을 버리는 것은, 이걸 쪼가리로 여기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할렐루야. 엄청 감동적인 말 아닙니까? 이게 어렵습니까? 우리는 영원하고 가치 있는 복음을 붙잡았습니다.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얻기 위해서 교회 예배당 나오는 게 시간이 막 언제 안 가나 막 자꾸 능력도 없으면서 자꾸 그런 소리 하면 그게 어리석은 거 아니겠어요?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가치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가치 없는 거 좀 시간 가라, 막 바깥에서 뭐 세상 만나는 거 지금 좀 내려놨자,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수지 맞은 겁니다. 여러분 복받을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으로 임하는 나라입니다. 말이 있지 않아요. 세상은 말이 많습니다. 말잔치, 국회의원도 싸웁니다. 우리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 위대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